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13절 말씀에서 인용을 해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다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시죠. 그렇죠?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보면 굽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악한 길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1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반부부터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3장 11절 우리 같은 13장 1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과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어떤 것을 맹세하셨어요? 자,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맹세를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성취해 가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실현하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구원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어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삶의 부분 속에서, 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삶 속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 마음속으로 어렵고 힘들어할 때, 사람의 문제라든가 내 과거의 삶의 문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서 내가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떤 육신적인 혹은 내 마음의 아픔이라든가 그런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사람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일을 통해서라든가 내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떤 물질의 어려움들 속에서, 경제적인 삶 속에서 그러한 질병과 내 마음의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 그러한 또한 물질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아픔을 또한 질병을 고통스러움을 고쳐주시고 나음을 입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가지 많은 내 전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제까지 과거의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의 시간에도 장래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담긴 출애굽기 13장과 14장 그 말씀에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특별히 우리가 13장 11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아까 읽었죠. 자, 그 13장 11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자, 13장 1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당시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그들의 삶의 영역을 옮겨놔 주신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자, 어떤 말씀을 출애굽기 13장 14절 중반부에서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다. 그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종되었던 애굽의 삶 속에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약속,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바라보고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서, 자, 11절 말씀에 보면, 자, 어떤 말을 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 땅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묻힐 그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내 의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삶의 원하는 방향대로 그들은 살겠다라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삶을 살겠다라고 그들은 불평하며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과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지도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믿음 없음과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는 불신앙의 삶으로 이제 계속해서 노예로서도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말해서 과거로 돌아가겠다라고, 불신앙적인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부족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너무도 신앙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신실치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니까 얼마나 그들이 불신앙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은 말합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다시 보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라.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겠다. 나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그들은 말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의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지대로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두라. 그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어리석은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우리가 내 현재 삶을 볼 때 내가 영적인 믿음의 삶,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경제적인 삶 속에서라든가 다른 어떤 영역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내가 갈등이 되고 어떤 것을 내가 주저하고 할 때,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보다 성숙하고 성장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체험하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이 어렵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 내 의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 고집을 부리며 내 의지대로, 내 육신의 삶 모습대로, 과거의 그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안에서도 때로는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인간적인 삶대로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는 내 삶대로 내 의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 내 내면의 소리, 내면의 태도가 우리 안에도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생명의 길로,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특별히 11절과 12절 말씀, 자, 다시 보지만 11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곳 미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경제적인 삶의 부분도 있고 내 개인적인 삶의 부분, 어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이 다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어저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오늘의 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삶의 방식대로 과거를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자, 육체의 소욕은 육신적인 그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건너뛰어서 우상 숭배와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내 의대로 살게 내버려 두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죠. 자, 그것은 뭐예요? 육신의 의지대로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는 결국은 마침내는 어떤 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섬길 것이라.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아닌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미루고 우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것은 뒤로 미루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보다는 먼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육신적인 필요에서 그것을 쓰고 혹 남은 것이 있거나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 그런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물질을 더 내 소욕을 위해서, 내 육신적인 편리를 위해서, 내 신의 도모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 앞선 의지, 그것이 우상숭배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심을 안 보여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라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하고 쉽게 범죄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말씀에서, 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30절과 31절 말씀에서,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그래서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둔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가심을 통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마침내는 여호 3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리석고 우둔하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